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입교가 뭔지는 몰랐어요. 세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받는데 입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몇 번 대답하고 앉는 것으로 입교식은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네 분의 우리 성도들 오늘 세례 받는데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최소 3번은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안드레,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구약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고백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 같이 가보자 하고 막 같이 가요. 베드로가 가요. 그 베드로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어요. 다시금 자신의 그 일로 돌아갔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게 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치유함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번 불렀으면 그냥 다 따르고 막 충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막 곧바로 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친구, 또 어떤 동료, 또 부모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요청함을 받고 그렇게 여러 번의 요청을 받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바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또 한 번, 두 번 와봤자 설교 들려지지도 않고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떠났다가 또 다시 왔다가 그러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일들이요 여러 번의 반복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한 번에 그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이 3번째 다시금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상황, 처지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하루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여러분,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 베테랑인 그 베드로도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랬던 그날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막 무리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누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몬에게 요청하세요. 청하세요.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처지, 상황,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너무나 하루 종일 수고했고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지금 2절에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 배를 다시 띄우려면 여러분 닻을 다 올리고 밧줄을 풀고 수고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장모님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장모님 고쳐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저 사람 좀 장모님 고쳐줬다고 지금 나 진짜 힘든데, 나 진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지금 배를 띄워달라니 너무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띄워주었을 것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하루 가업 다 마치고 그물 씻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그 요청,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줘라, 그거 했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뭐 하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있대요, 없대요? 물고기가 없대요. 근데 진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건 맞아요? 아니, 왜 깊은 데는 왜 물고기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고기가 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나요? 목사님들 왜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말일까요? 순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밥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편한 옷차림으로 얼굴 다 화장 다 지우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 이런 편한 복장으로 얼굴 다 지우고 드라마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 여러분 인기척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목사님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곤란하잖아요. 이거를 맞이하자니 이거 얼굴도 민낯이고 옷도 이거 지금 잠옷바람이고 지금 그런 심정이야. 아니 그물 내리고 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물 다 씻고 있잖아요. 그물 다 씻고 있잖아. 지금 하루 가업 다 마쳤잖아. 지금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좀 일찍 오셔서 좀 말씀하시든지.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까지 하시니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리고 어불은 누구예요? 지금 어불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나무 패고야. 대패질만 해봤지 그물을 한번 뭐 길어 봤어요? 뭐 어땠어요? 뭔 어부 출신이 지금 베드로인데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의 짜증이 조금 묻어난다 싶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조금 짜증이 났던 거 이게 어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에 의지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3절 4절에 있는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시몬의 배에서. 그러니 그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도 들었어요?
시몬도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듣기 싫은데 들을 수밖에 없었어. 누구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의 몸은 피곤하고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지만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술로는 해결이 안 돼요. 술 취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속만 더 쓰려요. 여러분 잠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 전환한다고 꽃놀이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좌절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읽었듯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한 배에는 그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없고 두 배에 담아야 됐고 두 배에 담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대박.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박 친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 만선.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일까?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요 무슨 고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잡으면 몇 억이래요. 몇 억. 어? 여러분 만선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그 일 아마도 못해도 저기 못해도 1,000만 원은 넘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순종했더니 한 번의 순종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대박이죠? 여러분 순종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대박칩니다.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종 앞에 대박을 친 이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8절인데요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저 같으면 지금 만선을 한 이 상황, 이 기적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 해야 정상입니까? 동업합시다. 예수님 동업하시게요. 예수님과 동업하면요 몇 날이 안 돼서 대박 칠 수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박 쳐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제가 협조해 드릴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계약서 내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순종의 결과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보이는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중등부 수련회 갔을 때였어요. 중등부 수련회 갔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련회는 하지 않잖아요. 뭐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 제 때는 라떼는 그 여름 성경학교가 새벽 또 아침 저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3번 갔어. 여름 성경학교를 3번. 그럼 3번 갈 때마다 뒤에 명찰에 스티커를 붙여줘. 3번. 그리고 그 명찰을 4일 동안 다 하면은 가득 채워주면 뭐 줍니까? 공책, 연필 그런 거 줘요. 그리고 만난 거 줘.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물론 새벽에 가고 아침은 가고 또 오후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계속 갔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건 쉬웠어요.
근데 중등부 수련회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름 성경학교와는 차원이 달라서 차를 타고요, 산 골짜기를 가. 산 골짜기 멀리 가요. 왜 멀리 갈까요? 혼자 집으로 갈 수 없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멀리 가. 어디 갈 수도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는 그 먼 오지 얻은 기도원, 그런 곳으로 막 가가지고요, 그 극기 훈련 같은 그 일들 스케줄을 막 보냅니다. 놀라워요. 아침 먹고 집회, 점심 먹고 집회, 저녁 먹고 집회예요. 근데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 담임 목사님이 오세요.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9시까지 말씀 전하죠.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2시간 말씀 집회,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9시부터 뭐예요? 12시까지 기도해. 12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안 만나고 배겨요? 여러분, 안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들이 왜 우는지 저는 알았어요. 미쳐서 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만나고 싶어. 제가 봤을 때 미쳐서 우는 것 같아. 중학교 때 처음 집회 갔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어. 저 뭐하나 지금. 이거 가둬놓고 뭐하나. 밥은 먹이고요, 만난 거 줘요, 간식도 줘요. 사람 혼란케 해. 여름이니까 막 아이스크림 주고, 만난 수박 주고, 막 고구마, 옥수수 계속 먹여. 사료를 계속 먹여. 계속 먹여요. 그리고는 기도하게. 근데요, 저도요, 그 중학교 처음 간 수련회에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중학생이 죄인이면 뭐 얼마나 죄인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죄인이면 뭐 얼마나 죄인이에요. 뭐 살인을 해서 강간을 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엄마 말씀 조금 안 들은 거 있었어요. 저는 근데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왜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13년, 14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 인생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배 가득히 채워진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형제 안드레의 고백처럼 그가 정말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 장모의 고침을 통해서도 보았고 경험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자신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 순종함으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도저히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회심, 그 회개, 참된 믿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그 죄인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전까지 이 베드로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생업인 그 배와 그 그물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그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그 배와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고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쌓아왔던 자신의 어떤 고상한 지식, 그리고 그 직업, 자신의 신분,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보면 배설물로 여겼대, 똥으로 취급했대. 근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이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고상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세례를 받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한 것이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외쳤던 고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고백을 대학 때부터 계속 고백하면서 20년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앞으로 또 20년의 사역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겁니까? 무엇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외우셨죠? 외우셨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대박치고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미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고백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